시편 42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를 5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42편부터 시작이 되죠. 1편부터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2권에 속하는 내용에는 다윗의 시보다는 다른 이들의 시가 비교적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2권이 시작되어지는 42편 1절에 여러분 시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름,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될 때 물을 마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슴이 맹수가 있는 그 시냇가에 목숨을 담보로 한 채 물을 마시러 나갑니다. 왜입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곳으로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갈급함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도 만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예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 정말 많은 그 작품을 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고, 기독교 내에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C.S. 루이스의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을 때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평범하게 육신을 입고 80년, 90년 살다가 인생이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 명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마치 중독된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그 갈망, 갈급함,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개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막힌 하수도를 뚫고 비가 새고 있는 지붕을 고치십니다. 이런 일들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당신도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시는 일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시고 기초까지도 손을 대시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예쁜 집이 아니라 궁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 사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비유하여 우리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소위 공사하실 때 우리는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 아픈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쁜 집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전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동거동락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로 만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시냇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로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이 우리의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마치 배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텅 빈 그 심령을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말씀 문장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 시편 42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좀 고난을 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앞부분에 머리에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다윗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썼든 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나왔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 앞에 나오는 5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끝나고 오늘 6절부터 시작이 되고 11절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나오는 43편 마지막 절 5절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고 노래되어지다는 얘기입니다. 참 보십시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6절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소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뚝 떨어지고 마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된 상황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수없이 반복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굴곡, 낙심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낙심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누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만큼 심리적으로만 낙심된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든,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자기를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여 이 시는 다윗이 썼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정말로 급하게 도주했던 자신의 처량한 신세 한탄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상황과도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라 자손과 다윗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는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낙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5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이런 굳은 선포와 다짐이 5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다짐, 믿음의 선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낙심된 상황, 그리고 여기에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여러분, 이 산들과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굉장히 먼 위치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삶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요단, 헤르몬, 미살산은 거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이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도 낙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를 기억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소와는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를 기억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낙심됐을 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정 속에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그들을 다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위기적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모든 일상의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보였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라자손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모습까지 나갑니까? 여러분, 8절의 마지막 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낙심된 상황,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낙심된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무언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아니요, 5절에서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였는데, 이게 웬일이죠? 한 절 넘어가서 6절에서 낙심될 때 지리적 공간적으로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방황하는 듯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6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자기를 휩쓸 것 같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모습이죠.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낙심된 상황에 처해질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에서 건져주시고 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오직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5절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다짐했지만 6절에서 또 낙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또 이런 심리적 상황, 이런 상황들로 답답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9절 10절의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의 압제, 그리고 슬프게 다니는 방황하는 모습들,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대적들의 비방하는 소리, 그 비방은 구체적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도 그냥 무덤덤하다면 내 안에 예수님 이거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내 안에 거룩한 의분 분노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아픈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무엇으로 결론을 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방황은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나 다윗은 다윗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시편 60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상황 속에 여러분 처해져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주체가 되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볼 뿐입니다. 언제나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 스마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은 태양과 같다. 우리가 태양 쪽으로 나아가면 우리 그림자는 우리 뒤로 드리워진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태양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걸어가면 아무랬던 그림자는 우리의 뒤편으로 드리워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의 염려, 불안, 걱정, 좌절 여러분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면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과 불안의 요소를 뒤로 밀쳐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78편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분명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조그만 집이 아닌 내 안에 궁전을 만드시사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깊은 그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좌정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누가 이 일을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셨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중에 공주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왕자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본인이 왕자라고 해서 왕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 나는 공주라고 해서 공주 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누가요? 왕이 인정해 줘야 되고, 왕의 자식이 될 때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그만 소가집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몇몇 어르신분들이 학고방에서 나는 이 학고방이 무슨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판잣집,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집을 학고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방은 학고방이 아닙니다. 판잣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다라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궁전으로 만드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넘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이 조금씩 아프다 안 보인다 싶어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검진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눈이 좋아져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매일매일 아내를 직장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태워다 주고 내가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장이 많으니 오늘부터 당신이 버스 타고 출근하구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내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지팡이 짚고 출근하는데 가다 넘어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던 한 2년쯤 되었을 때 버스 기사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복도 많으십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여인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앞을 보이지 않는 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했는데 2년 동안 뒤에서 함께 하였고 버스도 함께 동승했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던 일을 매일같이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낙심을 주시고 고난에 대해서 침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11장 끝나고 히브리서 12장에서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가 나타나,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상하죠? 이런 고백 분명히 5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심리적 어려움, 낙심, 불안, 실제적 외부적 조롱의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다짐을 합니다. 누가 나타나 도와주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성실했던 이유 때문에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고, 또 돈 면장에 노예로 팔려가고, 죽도록 열심히 일했더니 감옥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음식을 구우러, 음식을 사러 오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십니다. 누가 요셉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결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손도 씻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사 그를 도우시사 니느웨 땅에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 앞에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가족, 심지어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악을 행했어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을 공격할 때 그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낙심의 자리에 있든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낙심 찾아옵니다. 이 낙심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억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찬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전날과 같이 똑같이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여러분 찬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다.